이사야 19장 16절에서 20장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으로 무력해진 애굽이 장차 유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섬기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애굽과 애굽을 공격한 아수르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상징적 행동을 통해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 수치를 당하며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합니다. 16절에서 25절은 애굽의 신과 열방의 대통합입니다. 16절의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을 가리킵니다. 그날의 전쟁에서 약탈의 대상으로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는 여인처럼 애굽이 완전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애굽 때의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그들을 위해 휘두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합니다. 애굽에 선포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기에 두려워 떨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유다 땅을 무서워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시려고 세우신 계획을 상기할 때마다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할 것입니다. 18절의 그날에는 심판 후의 미래를 가리킵니다. 그날은 애굽 땅의 다섯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가나안 방언을 하며 만군의 여호와만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입니다. 가나안 방언이란 이스라엘 자손이 사용하던 히브리어를 가리킵니다. 개종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히브리어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섯 성읍 가운데서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멸망의 성읍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문맥과는 모순이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히브리어 태양을 멸망으로 잘못 읽은 것이거나 의의 성읍으로 해석합니다. 중요한 것은 애굽의 신을 숭배하던 지역이 여호와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그 대신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9절의 그날에는 애굽 전체가 여호와의 구원 역사 안에 완전히 들어오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날에 애굽 땅 한가운데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 하나가 세워질 것입니다. 애굽 전 지역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곳으로 바뀌는 것을 가리킵니다. 심지어 애굽 국경지대에는 여호와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져 애굽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속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제단과 이 돌기둥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계시고 애굽이 하나님의 역사에 편입되었음을 보여주는 징조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애굽이 제2의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모세와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압제로부터 인해 부르짖으면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 구원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자신을 알리신 여호와께서 애굽에게도 구원 역사를 통해 자신을 알리십니다. 과거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를 끝까지 거역하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재앙을 처절하게 경험한 후 하나님이 과연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장차 여호와를 섬긴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체험함으로 여호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올바르게 알게 되자 여호와께 보여야 하는 합당한 행위인 희생 제물과 번제를 드리고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진실과 헌신과 감사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장차 이 말 애굽 사람들의 예배와 섬김과 헌신은 유대인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수르의 침공으로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하려는 유다의 불신앙을 우회적으로 지적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 여호와께 헌신하고자 할 것이며 선한 것을 신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범죄의 교육적 목적의 징계로 응답하셨던 것처럼 애굽의 잘못에 대해 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치신 후에는 고쳐주십니다. 애굽이 여호와께 돌아오고 여호와께서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고쳐주십니다. 관계 회복이 하나님의 징계의 최종 목표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의 그날에는 애굽의 국경을 넘어 아수르까지 시선이 확대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권력의 중심이었던 애굽과 아수르가 적대 관계를 청산합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아수르와 함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주중의 동편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막혀있던 두 국가 간의 경계선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허물어집니다. 약탈과 점령을 위해 다니던 원정길이 평화의 길로 바뀌고 예배의 길이자 소통의 길로 변모할 것입니다. 변방에 속한 유다 선지자 이사야는 강대국의 폭력과 피로 얼룩진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질 평화와 공존과 번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4절의 그날에는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복의 근원이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 이 세 나라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복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를 통해 성취됩니다. 두 국가 사이에 이스라엘의 역할이 부각됩니다.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강대국 애굽과 아수르 중간에 위치하여 생존을 위해 줄타기하던 약소국이었으나 이제는 두 거대 세력을 연결하고 중재국가로서 우뚝 설 것입니다. 열방은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복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을 내 백성으로
아수를 내 손으로 지은 것으로 이스라엘 나의 기업으로 부르시며 이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20장 1절에서 6절은 이사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주전 711년경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보낸 다르다 장군이 아수르를 쳐서 점령하던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에게 주어집니다. 아마도 유다는 아스돗과 애굽을 믿고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사에게 매우 파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베옷은 당시 사회에서 애곡할 때 입는 옷입니다. 몸의 중요한 부분을 가리는 속옷만 입어야 했습니다. 겉옷만 벗고 속옷만 입는 것은 모두 벗은 것으로 간주되어 큰 수치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고대 근동에서 신분이 아주 낮은 자가 또한 매우 가난한 자나 노예가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신을 벗는 행위는 노예의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전쟁포로 잡혀 노예가 될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애굽이 패망하고 애굽 백성이 노예로 끌려갈 것을 예시합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예루살렘을 다녔습니다.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 것이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됩니다. 3년은 블레셋의 아스돗이 아수르를 공격받아 함락할 때까지의 시간으로 추정됩니다. 이사야는 사회적 관행으로 수용될 수 없는 행위를 하면서 매우 큰 수치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감은 그 행위가 끝나면서 나의 종 이사야라고 하는 여호와의 따뜻한 음성 한마디로 모두 녹아져 내렸을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애굽에서 잡은 포로와 구스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엉덩이가 드러난 채로 끌려갈 것입니다.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며 고대 근동의 패권을 주장하던 애굽이 아수르의 치부를 드러내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 유다는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는데 이를 통해 유다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애굽을 의지한 유다가 얼마나 수치로운 상황에 처해지게 될 것인지를 보다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애굽과 구스의 수치가 유다를 황당하게 만듭니다. 바로던 구스와 자랑하는 애굽이 라고 한 표현을 통해 아수르에 패배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은 무척 놀라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애굽의 패배에 실망한 유다는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던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고 얼마 가지 않아 그 불신앙으로 인해 이방 국가의 패망함으로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6절의 그날에는 아수르의 멸망을 넘어 이들이 의지했던 애굽과 구스의 멸망을 내다봅니다. 그날에 이 광경을 목격한 해변 주민은 우리가 의지했던 나라 아수르 왕에게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한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라고 하며 절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신뢰한 결과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 운명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반석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누구에게서 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무엇이 있어야 잘 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모두 헛된 것임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